예전에 미국의 그 텍사스주의 어느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호텔에 한 젊은이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하얀 그 알약을 수십 개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문득 어릴 때 어머님께서 들려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널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요새시요 피난처요 산성이시라.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호텔 방을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투자한 돈을 이렇게 다 날리고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제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 어머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다시 해서 회복해서 여러분들 원금 이자 더 넉넉하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투자자들 중에 제일 많이 투자했던 두 사람이 그 말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오히려 더 주고 그를 격려해서 그가 열심히 해서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NC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6대주에 전 세계 한 500여 개의 그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죠. 그 기업의 창업주인 힐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힐튼이 한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했더라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레미야서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주 죄악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17장인데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계하심을 받게 되는가, 그들이 지은 죄악이 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 또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성영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가 뭐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하마르티아, 이 관역의 이 표적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게 죄인데, 그 표적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예요. 어떤 사람은 죄하면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뭐 법률을 위배하고 이런 걸 죄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자꾸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멀리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섬기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를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대로 지금 이 바벨론이 막 쪼여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도 듣지 않고,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막 쪼여오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애굽이 있어요. 애굽. 이것도 강대국이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을 싸움을 붙이자. 그럼 우리가 살아날 거야. 이러면서 애굽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17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일종의 비유예요. 하나의 삽입된 그런 내용인데, 이 비유인데 그 내용은 그거입니다. 두 가지의 그림이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하나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그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또 하나는 자고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될래? 아니면 자고새처럼 될래?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 뿌리가 항상 물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물이 뭐 다른 쪽에 말라도 어떻습니까? 물가에 대고 있으니까 물이 계속 이 나무에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그 잎이 청청합니다. 가뭄이 와도 청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새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고새가 좀 어려운 말인데, 자고새는 어떤 새냐면 남의 알을 훔치는 새예요. 자기 알이 아니라 남의 새가 낳은 알을 자기가 이렇게 품에 넣고 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나면 이 깨어난 병아리가 이 자고새하고 같이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어줘도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품고 해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을 의지하면 처음엔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6절, 5절 읽어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 그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몸이 이러니까 내가 죽기야 하겠어. 몸이 튼튼한데. 근데 그 하루아침에 그 몸도 안 돼요. 인간의 육신, 자기 힘을 아무리 의지해도 젊을 때 한철입니다. 나이가 좀 한 10년, 20년 지나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영속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오래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힘이 됐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천년만년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가버리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나에게 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또 나의 건강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새가 알을 품어봤지만 그것이 떠나는 것처럼 결국은 내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 달리면 결국 허탈한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첫째는요, 24시간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다급하고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떠올리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상 평소에 하나님, 어떤 분은 참 좋아요. 주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주님, 그죠? 아이고 아버지, 물론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지 몰라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 늘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여러분 생각, 여러분 머릿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스마트폰 아니에요, 요즘?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안절부절 못해요. 아이고, 스마트폰이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새 어르신들도 보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서 보면 다 스마트폰, 요새 전 국민의 스마트폰화 돼 있는데,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이런 삶이 됐는데, 요즘 막 초등학교 애들도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센터에서 아예 오면 뺏어요. 뺏어가지고, 왜 그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충전시켜준다고 뺏어놓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늘 생각하고 살려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장성윤 선생님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자꾸 떠올라,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알아가니까 우리 장성윤 선생님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려면 자꾸 하나님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써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내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야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 두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벌 떨리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이거 뭐 잘 나가다가 또 자녀가 뭐 이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자녀의 미래가 내가 안 보는데 제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두려울 수가 있어요. 두려울 때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려움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절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럴 때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읊조리시라는 거예요. 말로 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생각은요, 이게 말로 뽑지 아니하면 그냥 뱅뱅 맴돌아요. 근데 자기가 입술로 뽑아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어떤 그 위기 순간마다 읊조리라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럴 때 막 읊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걱정되죠. 아이고 내일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뭐 또 돈이 또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아니 저 공중의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기가 외워요. 외우고 읊조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이렇게 선포할 때만 아멘하고 끝내면 힘이 안 됩니다. 오늘만 힘내면 뭐 하겠어요? 삶의 현장에 제가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읊조려 드릴 수도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셰퍼도 하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뭘 해야 돼요? 사랑만 하면 안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자녀들? 자녀들은 세상에 험악한 세상 속에 놓여지는 것인데 내가 얘들을 훈련 안 시켜놓으면 어떻습니까? 못 살아가요. 제가 이 섬나 애들은 애들 같아요. 자녀들 같아요. 어리잖아요. 얘네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뭐 먹이고 이것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것만 하면요, 사랑만 하면요, 걔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빌어먹게 돼요. 습관이 돼요. 어릴 때부터 얻어먹는 것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더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무기력한 애들을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뭘 줘도 나누는 걸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주는 받는 게 중요한 게 너희들도 나누라. 몇 가지 기쁜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참 좋아요. 아이들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새벽을 깨우라 할 때 아유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힘차게 살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참 사랑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청년 담당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들 훈련시키고 싶어요. 제가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훈련시키고 싶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청년의 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친절하게 이렇게 막 주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또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는가? 그거 하나하나 그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힘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이 66권 1189장 약 3만 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과 얘기도 안 하면서 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겠어요? 내가 힘들면 그 사람한테 제가 이런 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얘기하면 도와주잖아요. 의지하는 사람은 도와줍니다. 그렇죠? 근데 사정을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대로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우리의 아픔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까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성령님을 잘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주일마다 예배 마지막 부분의 축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교제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시고 한 주간 성령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진실되게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세요. 어떠세요?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집니까? 신앙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따뜻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대화하는. 하나님은 격식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바리새인 싫어하시잖아요. 거짓되게 뭐 기도도 만들고 막 괜히 아름다운 말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이런 외마디지만 진심이 담겨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그냥 기도를 먹고 공식적으로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죠? 살면서 걸어가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땅땅 치면 나오긴 나와요. 그죠? 하지만 그거 땅땅 쳐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식은 나와요. 근데 지혜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마트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딱 쉬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해답이 와요. 해답을 얻은 사람은 알아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거든요. 딱 번득이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성령 이게 뭐죠? 그럼 그건 뭐야? 라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꾸 내 입으로 되뇌이시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7절, 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